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음향이 좋아진 건지 소리가 커진 건지 제 귀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합창이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마음도 기쁘고 또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적으로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문에 오직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이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신학적인 이런저런 말씀이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뜻 보기에 이 주장이 이 두 개의 말씀 명제가 부딪혀요? 아니면 일치돼요? 부딪히죠. 하나는 행함으로 이제 행함이 따라야 되는 믿음에 대한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요. 로마서는 무슨 소리냐,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상반된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가요? 오늘은 내 믿음은 살아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수식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이 그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나는 믿는다, 나는 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을 거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야고보의 얘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표현하기를, 야고보는 그 믿음이 능히 그랬어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그런 스타일의 믿음이, 그런 성향과 기질의 믿음이 구원이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그따위의 믿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왜 또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준수해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또 바울이 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뜻 사용한 몇 개의 성경절은, 인용한 몇 개의 성경절은 이제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고, 야고보는 그것 가지고 뭐예요? 부족하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은 행위를 좀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좀 이제 제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인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제 몇 개의 예를 이제 덧붙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제 믿음인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부터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너 참 배부르면 좋겠다. 추운 사람에게 뭐예요? 너 참 따뜻하게 살면 좋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네 스트레스가 풀리면 좋겠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먹을 거죠. 옷이잖아요. 말로만 돕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기진 배는 말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로 채워져요? 좋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들어가야죠. 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 배고픈데 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냐?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 말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배가 부르면 좋겠다라는 말은 이거 먹어라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특별히 무능하고 무력한 일을 대할 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먹을 것으로 채워야 될 때가 있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누군가 따뜻한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따뜻한 말이 필요한 순간에 넌 이거나 먹어. 그리고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나에겐 지금 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굶더라도 나는 따뜻한 말과 친절이 필요한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밥을 던져주거나 밥상을 들이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과 식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믿음의 행위는 행동으로,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믿고 있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둘 다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라고 주장을 한다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내 행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는 건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 했어요? 떨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곱에게 믿음이란 이렇듯이 지적인 알미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과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교리를 이해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한 번 들으면 알잖아요. 그럼 뭐 교리 다 끝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과 교리의 이해와 동의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이해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걸 공부할 수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항목을 공부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감동받고 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깨달음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나눠지지 않으면 그것은 야고보에 의하면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은 뭐 입으로만 갖고 시인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과 입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론적인 수준에 멈춰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4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바울이 거의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사랑하는 이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사역의 마지막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진보하라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귀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제 귀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2장에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얘기를 했고요. 복음서에서도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비슷한 이제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고 떨고 부르짖고 엎드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걸까? 야고보서 2장 19절의 본교 주석은 이렇게 놀랍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조가 지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귀신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신조가 지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귀신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신학적으로 오르면 그만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저 좀 쫓아해 주시겠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씀을 돌려보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뭐 하지 않아요? 귀신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는 연구하고 잘 알지만 그 말씀이 삶을 뭐 하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2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 믿음일 수 있습니까? 송장이 사람이에요? 물 없는 강이 강입니까? 뭐 말장난 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말뿐인 믿음, 이론뿐인 신앙,
이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의 필요에 아무 이제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일 수 있겠냐고 야고보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믿음은 식물에게 있어 뿌리 같은 것 같아요.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식물의 뿌리가 보여요? 믿음으로 보이세요? 뿌리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뿌리예요. 하지만 그 뿌리가 살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을 해야 알아요?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죠. 물론 계절에 따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뿌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도 지금 화초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증하신 화초가 지금 우린 부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잎이 날 때가 됐는데 안 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싹과 잎으로, 꽃과 열매로 이 뿌리가 나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겠죠? 죽은 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진짜 믿음에는 사랑, 자비, 긍휼, 순종 같은 행함의 열매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반면 죽은 믿음은 남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남의 필요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 기여하는 게 있다면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받는 거 좋아하죠? 불편하세요? 우리 사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근데 예수님이 없어도 맺히는 열매가 있죠. 가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필경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계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무슨 어떤 이론적인 것을 여러 달 탐구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율법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우린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죽은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아무리 믿는다고 공언해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실천하는 삶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심지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제 살펴봤어요. 야고보는 이어서 이제 21절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제 두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인물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순종해요? 예, 순종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순종을 했더니 아들이 제물로 완전히 드려지진 않았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아들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이 상황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야고보는 기록을 한 거예요. 반면 이제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야고보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고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일 경우에는 행함과 믿음이 같은 거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는 행함과 믿음이 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행함이 따라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똑같은 말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해도 구원이 없고 행함을 강조하면 더더욱 구원이 없어요. 그건 율법주의니까. 같은 단어 같지만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언어의 정의를 먼저 단어의 정의를 알려놓고 이제 글을 써야 대화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고 또 바울조차도 또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 때 상황은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시니까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고 아들을 바치지 않으면 그건 행함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 믿음이니까 구원을 경험할 리가 없죠. 라합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6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정탐꾼 2명을 파송해요. 근데 그 정탐꾼을 누가 구원해줘요? 이 여리고의 기생이 이 두 갈 곳 없는 정탐꾼을 집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선대해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성이 함락될 때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랬어요. 둘을 지켜줬더니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라합의 이야기예요. 낯선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그는 친절을 베풀었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라합의 행위를 이제 의롭다고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전제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전제로 히브리서는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람이 다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성경에 나타난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말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경건한 사람이죠. 반면에 한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고 직업이 부정하고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평등화된 사회에서는 인식하기가 힘들지만 고대 사회는 같이 언급하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경건함으로 유명했고 라합은 부도덕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라합은 갓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 개인의 안전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 계획에 그들의 운명을 내맡김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일치됐어요.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한 가지 일에서 같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멈춰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과 가장 멸시받는 이방인이 똑같은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재림교회는 잘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개신교 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폐해졌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소리가 난다는 걸 알죠? 소리가 언제 나요, 근데? 소리가 언제 나요? 생각하면 납니까? 생각하면 막 들려요? 입을 열어서 반응을 해야 날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장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날 위한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나에게 안 줘. 주실 걸 믿으세요? 근데 주기는 주시겠다고는 하는데 내가 받을 마음이 없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비밀번호가 뭔지를 알아요. 눌러야 열리죠. 알면 뭐예요? 누르지 않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뭐예요?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행함으로 옮겨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이스 리베라라고 하는 분이 제가 오래간만에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 이런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책이 꽤 두꺼워요. 뒤에 주석까지 합치면 550페이지가 넘는데 단순히 두꺼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이제 무겁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 읽고 싶어요?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 신학과 교수예요. 근데 중세 교회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논문처럼 쓴 책입니다. 특별히 16세기 스페인에서 어떻게 남미를 선교라고 하는 미명으로 남아메리카를 수탈하고 이제 정복했는지에 대한 연구서예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책의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투에이에라고 하는 이제 추장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이제 타이노 부족의 추장이었다는데요. 남미에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현대화된 무기를 앞세워서 이제 남미를 공략하잖아요. 잉카 제국 멸망시키고 예를 들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천주교인들이죠, 당시에. 천주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은 그거였어요. 복음을 원주민에게, 복음을 미개인에게, 복음을 식인종에게 전한다는 원대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현 도미니카 당시의 공화국을 이제 가서 이제 이투에이 이 부족과 이제 한판 붙는 거죠.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스페인이 이기죠. 엄청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근 쿠바 섬으로 이 사람이 모든 부족이 거의 죽었는데 전멸당했는데 수백 명을 이끌고 쿠바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그 플로리다 밑에 있는 이제 그 중미의 섬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잡았습니다. 덤볐으니까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12년 2월 2일 화형을 시킵니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형을 시켜요. 근데 놀랍게도 화형을 시키기 전에 당시에 프란치스코의 수사, 이제 사제가,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기 전에 꼭 죽기 전에 옆에 종교인들 서 있잖아요. 이렇게 아투에이 추장에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너는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지금 잘 판단해라. 안 그러면 너는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네가 개종하는 거다. 네가 개종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침례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하니까 세례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들려줘요. 참 친절하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아투에이 추장이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갑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천국에 가지. 그냥 말은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수도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말의 주장은 더 이상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 나는 지옥에 가겠다 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교황이 이제 클레멘스 7세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자신의 이제 그 직함으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국왕이 지상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그대의 열정을 다해 야만인 종족들이 만물의 창조주의자 조성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되,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복음 기별을 전하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되 칙령과 훈계를 통해서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강제력과 무기를 통해서도 저들의 영혼이 천국을 공유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강제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이제 하는데 말이에요. 남이 살고 있던 집을 발견하는 게 그게 발견이에요? 얼마나 정신 나간 역사를 서양 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에 있는 걸 내가 발견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전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아니니까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했던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했던 제안 중에 첫 번째 제안이죠. 역사 속에서. 그게 뭐냐면 원주민들을 노예화하자는 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폐하가 원하시는 만큼 금을 갖다 드릴 수 있고 주문하신 만큼의 노예를 바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에요.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당연히 천주교는 오래된 교회니까
공과가 당연히 있겠죠.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뭘까요? 선교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은 뭐 어떤 폭력과 수탈과 무례함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16세기에 살았던 스페인의 천주교인이 아니죠. 우린 21세기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우리에게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너와 함께라면 지옥도 가겠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가 간다면 난 천국도 사양해. 어떤 말이 듣는 게 나은 거예요? 둘 다 별로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나의 신념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삽니까? 김용택 시인이 시집을 하나 냈는데 시집 제목이 그 대표 시예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입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초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제가 소리가 좀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허락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해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은 행해야 커집니다. 말씀에 접촉해야 믿음이 강해져요. 머리로 그저 인정하고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내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안에 갇혀있길 원하지 않아요. 나가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해요. 김용택 시인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봐요.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그 전화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 강변에 달빛이 반사되는 게 상상이 되겠죠?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달빛을 봤다고 얘기했더니 물소리가 들린대요. 이거 뻥입니까? 이거 몽상가예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행사하는 도토리 안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두렵지는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감사를 기대하실 것이고 우리 이웃들은 우리의 사랑과 나눔이 실천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김용택 시인의 말을 빌자면 세상에 전도회가 있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세상에 바자회가 있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세상에 안식 오후마다 소그룹이 있다고 알려주시다니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랑의 초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교회는 몽골도 가고요. 학생들은 충청도에 또 한 교회에 봉사대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행사 광고하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믿음 좋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 좋은 주변인들에 대한 관중으로 머물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행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통하여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저희는 목요일부터 전도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담아서 당신이 꼭 생각났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장을 많이 나누시고 소개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